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 오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생명의 말씀 교회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 기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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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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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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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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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나는 믿네 선포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는 바다 위를 우리가 건널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며 우리를 건너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우고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 끝을 알 수 없는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완벽하신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런 주님께서 자격 없는 저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장소와 상관없이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심을 고백합니다. 반복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쉽게도 최근 많은 가정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를 위해 섬겼던 헌신들을 기억하시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환경 속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무엇보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주를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을 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김동범, 박재원 성도님이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에 큰 기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평생 동역자로 살아가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며 한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닮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온라인 예배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존의 찬양과 말씀에 더불어 촬영된 영상을 편집하고 이를 송출하는 일들로 인해 이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여야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찬양팀 또 이를 편집하는 편집팀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옛꿈, 꿈틀, 드림, 샤인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보고 싶은 친구들과 같이 만날 수 없고 분막 공부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깊게 뿌리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이 위기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육체적 안정을 회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시련 속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인지하게 해주시며 이 땅에만 시선을 두고 살아갔던 모습에서 벗어나 가난한 마음으로 죽게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싱가포르는 감사하게도 페이즈 2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감염자들이 증가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사람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 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냉전의 시대가 빨리 종식되어 평화통일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북한의 백성들이 사람을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구속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임을 믿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다윗은 한결같이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았고 회심 후 바울은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 가운데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저희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가 힘든 일이 닥치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경험하는 그 천국의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이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한민 목사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좋은 옥토에 떨어져 우리 삶의 열매 맺는 시간들이 되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축복선하고 우리 축복 눈하고 웃으시면서 사랑하는 가족 또 보이지 않는 생명의 말씀교회 식구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안아주면서 축복할까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온라인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아침 기도회 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7시, 레마 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줌으로 또 순모임이 각 순별로 줌을 통해 진행 중입니다. 풍성한 은혜의 자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서장 및 순장, 순모 임명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부장이 이제 공석이 돼서요, 김효윤 집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또 성결 순장에는, 순장 순모에는 권국원 집사님, 김은혜 집사님 가정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순과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쉬운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우리 장이삭 집사님, 김수경 집사님, 또 윤호, 준호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그래서 줌 송별회를 합니다. 28일 주일 오후 8시이고요. 또 같은 순인데요. 우리 이성재 집사님, 이혜선 집사님, 지범이네죠. 지범이 29일 월요일 오후 8시에 이렇게 28일, 29일 일요일, 월요일 8시에 줌을 통해서 아쉽지만 우리 환송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는 전체 공지방을 통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귀국하는 가정들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축복하고 파송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그래서 믿음으로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물질만 담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린 봉사와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복음을 향한 헌신을 이 시간 함께 담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을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약속하신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한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는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세상 속에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주부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들의 헌신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터에서 땀 흘리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풍성한 수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기쁨이, 교회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기에 울며 땀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대로, 유학으로, 사업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생명의 말씀교회 식구들을 하나님께 함께 맡깁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오늘 눈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6년 전에 저와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 두 분, 저까지 셋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무엘서를 묵상하여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이 시대에 새롭게 맞춰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처음 시작 장면을 매우 임팩트 있는 내용으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처음 1, 2분 안에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바로 다른 채널로 돌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작자들은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처음 장면을 화려하게 채우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장을 봅니다. 사무엘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드라마입니다. 그런 드라마의 첫 장면이라면 당연히 무언가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이, 화려한 장면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첫 장면이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본문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장엄한 드라마의 첫 장면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이 슬퍼서 옷을 찢고 울며 금식을 합니다. 슬퍼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다시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첫 장면의 드라마를 슬픔으로 채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데 울고 탄식하는 다윗과 부하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먼저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은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러다 점점 자신이 악에 물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악한 영을 의지하려고 무당까지 찾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칼에 엎드려 죽게 됩니다. 그 장면을 한 아말렉 용병이 보고서는 사울의 왕관과 보석을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은 블레셋 땅 시글락성에서 자신들의 원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갔던 이유는 사울이 다윗과 원수이니까 원수가 죽은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면 자신이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원수의 죽음, 그 소식을 접한 다윗이 예상외로 옷을 찢고 금식하고 웁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합니다. 다윗은 지금 왜 원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자기 원수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울이 파멸한 것에 대해 매우 슬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말하는 아말렉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다윗은 광야 생활에서 2번이나 먼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땅에서는 다윗이 우는데 사실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물을 땅에서 자신이 흘리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에 관해서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혐오했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했다. 사울은 다윗을 속였다. 광야 시절 내내 다윗은 사울의 증오가 지배하는 세상, 아니 그렇게 보이는 세상에서 살았다. 위험, 역경, 외로움, 상실 모두 다 사울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사울의 증오보다도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바로 그것이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일이 사울이 다윗에게 한 어떤 일보다 더 중요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인정했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로 선택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한 이유는 사울이 그동안 자기에게 한 악한 모든 행동보다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행동을 더 중요하게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은혜를 주셨고 기름을 부으신 행동을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즉 다윗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 첫 시작에 지금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슬퍼하는 이유는 친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원수가 죽어서 이제 좀 편한 생활이 가능해진 것을 기뻐하기보다 자신의 친구 요나단이 죽은 것을 더욱 슬퍼합니다.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은 신분이 왕의 아들 왕자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위보다 다윗을 더 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10년 동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 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나단이 사울 왕국 가장 깊숙이 해서 내부 정보를 알고 그것을 미리 다윗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둘이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요나단을 보면 마치 세례 요한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한순간에 다 자기를 떠나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세례 요한은 무엇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임할 때 꼭 있는 역사가 바로 이런 거룩한 희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헤롯에게 목베어 죽었던 세례 요한의 그 죽음 때문에 매우 비통해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도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자신의 안위를 떠나 자신을 사랑한 진정한 친구의 죽음 때문에 매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슬퍼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왕과 왕자의 죽음은 그 나라가 망할 정도의 큰 패배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이 그 전쟁에서 죽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나라 전체의 아픔에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들이, 가족이 그렇게 전쟁터에서 허무하게 하루 사이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산자들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땅을 빼앗깁니다. 그야말로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망명을 온 상황입니다. 지금도 망명이 쉽지 않지만 당시는 더 그렇습니다. 다윗이 망명한 것은 단순히 사울 때문만이 아닙니다.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억울한 것을 알면서도 사울 왕을 도와서 사울의 편을 들고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10사람들은 다윗이 자신들을 구해 주었는데도 다윗이 여기 있다고 사울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고 원수 블레셋에 망명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사울 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과거보다도 현재 이스라엘의 아픔에 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의 신분이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시글락이라는 성까지 받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블레셋이 이긴 건 여러모로 생각해봐도 자신에게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자신에게도 시글락성에게도 두둑한 전리품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이익을 떠나 자신을 버린 조국의 아픔에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배가 자신에게는 정치적으로 크게 이득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에 공감하여 지금 울고 있습니다. 다윗이 옷을 찢고 우니까 부하들도 함께 옷을 찢고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사무엘하 드라마의 첫 페이지를 채웁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는 첫 발걸음은 바로 공감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공감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공감을 시작할 때 임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사울도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어떠했습니까?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암몬왕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항복한다니까 오른 너희들이 다 빼고 항복하면 노예로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죠. 그때 사울이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여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당시는 사사시대 말기라 각자 자기 일만 신경 쓰는 이기적인 사회였습니다. 누구 하나 길르앗 야베스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데 사울 한 사람이 공감해서 그 나라에 그 장소에 큰 구원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울도 나중에 변해서 문제지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는 공감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죄 용서받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보좌에서 그저 우리를 보기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인 예수가 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십니까? 가난한 사람의 그 아픔에 공감하셨기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인 예수가 왜 가난한 몫으로 30살까지 살면서 나이든 어머니와 많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까?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땀 흘려 노동하며 사는 우리 사람에게 공감해 주셔서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똑같이 사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진리만 이 땅에 내려와서 잠깐 전하고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3년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 전에 무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인간으로 사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은 철저히 부인한 채 상대방 죄인의 입장으로 살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의 공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공감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합니까? 바로 그분만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공감은 무엇도 끊을 수 없기에 우리를 어떤 문제 속에서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은 죽어서만 느끼는 걸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현실이 아프니까 때로 이 악물고 참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럼 그 기쁨과 영광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세우는데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픈 사람은 병이 치유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은 내가 돈이 좀 생기면, 돈 걱정이 좀 없으면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나의 나쁜 성적이 좋은 성적으로 바뀌면 천국이 될 거라 생각하죠. 또 관계로 크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나 힘들게 하는 저 원수, 저 사람만 좀 없어지면 내가 사는 세상이 천국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세우는데 이런 조건들이 전제 조건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바로 이기적인 사람들 사이에 우리 안에 공감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공감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게 천국이 임하는 첫 단계인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진리를 향해 옳은 일을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뛰어난 사람들, 옳은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 공감이 없으면 더 큰일입니다. 서로 옳아서 상대방 입장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죄가 넘치고 파벌이 당짓는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누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상대방이 무슨 트집을 잡아서든 끄집어 내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옳음이 있어도 그 옳음을 알아도 누구를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옳음이 누군가에게 찌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하려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공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옳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공감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누구와 있고 싶고 누구와 일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공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설령 내가 있는 곳에 지금 천국이 임하고 구원의 기쁨이 넘친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마음의 문 꽁꽁 걸어 잠그고 버티면 그 기쁨은 절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설령 내 눈앞에서 아픈 사람이 낫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마을 전체에 큰 기쁨이 있어서 들썩일지라도 그것에 내가 마음문 열고 공감하지 않으면 그 기쁨은 절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이 후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겁니까?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천국에서 쫓아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를 악물고 눈앞에 펼쳐지는 구원에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서 스스로 제외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가 벌어집니다. 아버지도 종들도 마을 사람들도 송아지를 잡고 포도주를 마시며 다들 크게 기뻐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둘째가 살아서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쁘고 또 그 아버지 마음에 공감하는 종들이 기쁘고 마을 사람들이 크게 기쁜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 한복판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분노에 차서 이를 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가 더 사랑받지 못했어.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일의 가치를 아버지와 사람들이 더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매우 화가 납니다. 첫째는 아버지와는 가장 가까이에 있었으면서도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1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마음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첫 살인자 가인도 그렇고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구원이 펼쳐지는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늘 있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도 내가 공감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첫째가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 구원의 기쁨이 내 것이 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감의 문제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자녀와 함께 있다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내가 공감하지 못하면 그 큰 은혜는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을 맛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공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 눌린 자, 억울한 자들에게 공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공감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공감하는 것은 공감이 아니라 아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공감한다는 것은 바로 나보다 연약한 지체에게 공감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서부터 연약한 자를 향한 공감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리더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육체의 질병으로 아픈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지금 약해진 분들을 위한 기도가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대로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삶의 자리들 중에서 교회부터 그런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살아내는 모범을 보일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사는 싱가포르에도 작은 자들을 향한 공감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에서도 유독 잘 사는 나라입니다. 겉으로는 참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서킷 브레이커 기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인 근로자들이지요. 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느라 많은 확진자가 그곳에서 나왔고 참 어려운 시간을 그분들이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구원을 영적인 것으로만 여겨서 이 땅 구체적인 삶 속에서 분리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 알고 하나님께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 눈앞에서 아파하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절대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생존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왔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어렵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고자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작은 공감의 시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공동체의 공감을 시작으로 그곳에 구원이 크게 임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느헤미야를 봐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성공한 이민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은 집안이었고 정치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에 성벽이 무너져서 강도떼가 창궐하여 민족이 약탈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울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거기서 왕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래서 당시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그는 재건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데는 단 52일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누구도 100년 동안 성벽을 제대로 세울 수 없었는데 느헤미야 한 사람이 민족의 아픔에 공감하니까 10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한 그 일을 단 52일 만에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의 공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펼치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민족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의 죽음에도 아파서 울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아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합니다.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다윗은 지금 어떻게 10년의 광야 생활 끝에 자신의 원수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진정 슬퍼하며 울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어려운 일 다 끝났다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모두를 위로합니다. 민족을 위로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위로합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해 많이 울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벽까지 기도하다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 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울을 보며 안타까워 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물을 이 땅에서 자신이 흘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10년 동안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눈물은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공감의 눈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씨앗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도 아픈 삶의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우는 것은 처음에 우리를 위한 눈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픈 삶의 자리를 통해, 기도를 통해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공감하고 울 때, 민족의 아픔에 공감하여 울 때, 원수를 위하여 진정 울어줄 수 있을 때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집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울 때 100여 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52일 동안에 이루어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그곳에 다시 세우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울어주실 때 우리 죄인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공감하고 지금 내게 주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여 울 때 그 눈물 떨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넘치는 구원이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드라마의 첫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화려한 대관식이 아니라, 화려한 군대의 행군이 아니라 원수의 죽음에도, 민족의 아픔에도, 자신을 배신한 조국을 위해서도 다윗은 울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첫 장면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사역이
복음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부르신 삶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지금 나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원수에게라도 공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감의 눈물을 씨앗으로 사용하셔서 그곳에 복음이 다시 한번 꽃피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주신 진리의 말씀에 먼저 공감할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타락한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사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공감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주신 작은 이웃들에게 공감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들, 내가 기도하고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여 나서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본문의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도 원수의 죽음에도 슬퍼하여 공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공감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죄인도 원수로 친구도 화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르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공감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울 수 있고 내게 허락하신 이웃을 위해 울 수 있고 원수의 마음에도 공감할 줄 아는, 원수의 아픔에도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죄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공감하고 이웃에게 공감하고 원수에게도 공감할 줄 아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물로 우리가 올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유익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 공감하기로 다짐하며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기로 다짐하며 그래서 더 나아가 원수의 아픔에도 공감할 줄 아는 사람 되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